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권면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곧바로 이어서 기도에 관해 권고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충분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길게 이어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하라입니다. 계속하라. 부지런히, 열심히, 끈질기게 붙잡고 버티고 반복하고 지속하라. 이런 의미죠. 기도에 대한 헌신, 기도에 대한 애착, 기도에 있어서의 인내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하루 종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기도를 우리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 리듬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가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고개가 쉽게 끄덕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지 못할까요? 먼저 기도를 필요 해결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위기가 오면 모든 신자들이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끝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는, 그런 필요는 온통 세상적인 필요인 경우가 많죠. 재정, 질병, 인간관계, 시험, 진학, 취업, 승진. 더 본질적인 영적 필요들에는 침묵합니다. 죄와 싸울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죠. 기도보다 오히려 돈, 인맥,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 나의 경험에 훨씬 더 큰 신뢰를 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이 역사하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문제죠. 사랑하면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게임, 드라마, 영화, 온갖 취미 생활에는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투자하면서 하나님께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단지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놓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것 잘 이렇게 확인하면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혼은 살아있음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기도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은 밤낮 부르짖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밤낮 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사귐이요, 교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실 텐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들의 기도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정하시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이 기도를 해야 내가 그 회복의 약속대로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예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 7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기뻐하고 잔치를 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이 다 되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해야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 누구인지 이미 만세전에 정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들어드린 모든 일들이 다 이미 결정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자기 뜻대로 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분명하게 변하는 것은요, 대체로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고난 자체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셨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셨습니다. 문제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신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들이마시고 기도로 내쉰다라는 오래된 비유가 참 적절하고 정확합니다. 말씀으로 심장을 살리고 기도로 그 심장이 세게 박동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입니다. 맥이 약하면 몸이 위험하듯이 기도가 약해지면 영혼이 위험합니다. 기도는 죄악의 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베는 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이런 기도의 토양에서 잘 여물고 자란 것이죠. 우리가 참 많은 계획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계획은 복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느슨해지면 죄는 대담해지고 양심이 둔해지고 영혼이 메마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것이죠. 맥박을 재듯이 기도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숨이 막혀 쓰러져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끊겨가는 자신을 보거든 즉시 회복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특별할 때만 하는 이벤트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 리듬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하루의 일정 속에 다니엘처럼 규칙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를 하나님을 향한 개방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조용한 기도 장소를 정하고 가족과의 짧은 합심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역경에서만이 아니라 순경에서 더 자주 무릎을 꿇으십시오. 잦은 안부와 대화가 모든 인간관계를 지키듯이 짧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잦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당겨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게 돕는 온실과도 같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죠. 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시죠. 그분의 십자가 피가 비록 떠듬떠듬거리는 우리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 위에 응답이라는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하는 기도가 결국 우리를 계속 굳게 서 있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권면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원문에는 깨어있으면서가 감사함보다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깨어있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뜻이죠.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육체의 피곤도 조심해야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둔감함이죠.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죄의 그 세밀한 움직임에는 둔하다면 이미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 마귀는 반드시 침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밭에 귀한 씨를 뿌려놓고는 울타리를 열어둔 채 들짐승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망가지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방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금은 보화를 지니고 처음 통과하는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수많은 은혜들을 도둑맞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신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쟁터 한복판에 놓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듣고 구조를 요청하고 지원하겠노라 하는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고, 이 모든 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왕 되신 주님과 그분의 군사인 우리 사이를 기도로 오갈 때 전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는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말 은혜와 감사 사이에는 두 단어의 어떤 연관성도 찾아보기 어렵죠.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헬라어로 감사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런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카리스죠.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유카리스티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카리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골로새서의 내용들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넘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빛 가운데 있는 유산을 받을 자격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인정하고 그 받은 것 위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기도 속에 담기는 하나의 낯선 장르가 아니라 기도의 기본 박자입니다. 기도에 늘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감사이죠. 우리의 기도에 무엇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 요청만이 아니라 감사가 아름답게 섞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미래에 대한 신뢰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아직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을 알고 미리 감사를 고백합니다. 응답이 내 생각과 달리 조금 지연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응답이 나의 기대와는 달라 보일 때에도 더 선한 뜻이 있다, 그 확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청교도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잃어버린 날에 4가지 이유로 감사했다지요. 처음 도둑 맞은 날이라 감사합니다. 돈만 잃고 생명은 잃지 않아 감사합니다. 전부를 잃지 않아 감사합니다. 제가 도적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게 2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수많은 과분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입니다. 은혜를 더듬어서 찾기로 결심한 그 영적인 안목, 그 눈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죠. 감사가 빠진 기도, 그저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목록이 될 뿐이지만 감사가 깃들어 있는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선명하게 하죠. 장차 받을 복을 조급함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을 누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밥 한 끼에도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지금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권면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기도는 자연스레 감사로 물듭니다. 깨어 있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마주할 수 있는 고난, 시험, 유혹을 생각하며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작지만 꾸준한 그 기도의 리듬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주를 바꾸고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요청을 보면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감옥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지요. 로마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슬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 사슬에 매인 채이든지 그저 복음이 달려갈 문이 열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만 열리면 되는가요? 곧바로 두 번째 요청을 하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전도, 곧 설교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을 명료하고 온전하게 마땅히 말해야 할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분명한 진술, 사람의 비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논리의 힘보다 성령의 권능이 요구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선명하게 하소서, 복음의 핵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 믿음과 회개, 은혜와 순종이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 사역자가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앞서 골로새서에서 다뤘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 비밀의 중심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해설자요, 안내자입니다. 화려한 언사로 재미있는 말로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변사가 아니라 주님을 비추는 등잔지기죠. 우리는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박수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사모하고 인기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가 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부탁합니까? 전도할 기회도, 말씀을 바르게 전할 입도,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도 모두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말씀 사역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바울을 메고 있던 그 사슬이 이 진리를 더 선명히 보여주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은 감금 중이었지만 그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지키던 친위대 안에까지 복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슬은 사람을 묶을 수는 있어도 말씀을 묶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의 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 복음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한 것이죠. 만일 석방이 된다면 더 많은 지역을 누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설령 자신의 석방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전도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전에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의, 이 나라의 문을 여소서, 가정의 문을, 학교의 문을,
직장의 문을, 닫힌 관계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귀와 양심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역사가 증언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사역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종종 주일날 공예배 전에 방문자들을 지하실로 데려가서 보일러룸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보일러룸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기도실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펄전은 방문자들에게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심장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뛰는 심장이 있기에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에 말씀이 달려가고 퍼지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박해받는 속에서도 성도들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봉사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말씀의 문을 여신 겁니다.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 막연한 응원 구호가 아니죠. 구체적이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열어주실 전도의 자리, 수많은 만남과 그런 상황들을 위해 구하십시오. 설교 준비의 모든 과정, 정확한 본문 해석, 예화와 비유의 적절함, 전달과 명료, 담대함을 위해 구하십시오. 듣는 신자들의 겸손한 경청, 회개의 탄식, 믿음의 결단, 새가족과 불신자들의 그 영혼의 열림을 위해 구하십시오. 설교 후에는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게 해달라고, 그저 받은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흐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문을 여소서.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오직 그리스도께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을 여소서. 목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만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소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권세가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의 목사로 부름받은 저를 위해 이런 기도들을 꾸준히 빛처럼 지고 살아주십시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모든 설교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했다면 저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더 복음답게, 더 명료하게, 더 담대하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저의 한계와 유혹, 피곤과 두려움을 아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 저의 입술을 붙드시고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시고 저의 그 복음의 발걸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에서만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무릎과 모은 두 손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강단의 능력은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 복의 목적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유는 교회나 목사의 평판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곧 그분 자신이 더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면 죄인이 살고 가정이 바로 서고 도시가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 그대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저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말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목회자에게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명하고 담대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박동입니다. 계속하라.
계속이라는 이 기도의 리듬 위에 깨어있음과 감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열고 닫으십시오. 유혹 앞에서는 깨어 외치십시오. 받은 은혜는 즉시 감사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강단과 모든 복음 전도의 현장,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에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문을 엽니다. 그 문으로 말씀이 달려나갑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여소서, 입을 여소서, 마음을 여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